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8절부터 19장 16절까지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죠. 아마 우리나라 교회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할 겁니다. 주일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모임을 할 때에도 사도신경을 암송을 합니다. 사도신경이 어떻게 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어지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는 신앙 고백을 하려면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신경은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되질 않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돼 있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는데 사형 선고를 한 사람인 것은 맞습니다. 그 죄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에는 빌라도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있고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야 된다고 주장했던 대제사장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왜 하필 유독 빌라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빌라도 이름이 나올까요? 빌라도가 엄청난 악당이라서 그럴까요? 성경에 보면은 정말 많은 악당들이 나옵니다. 한 두 가지 예만 들어보면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이 있지 않습니까? 최초의 살인자죠. 그리고 사사기에 보면 어떤 레위인은 자기 첩이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 시체를 12토막을 내가지고 12지파에 뿌립니다. 그런 엄청나게 무서운 죄악도 있습니다. 그런 악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예를 들지 않고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보더라도 얼마나 엄청난 악한 것들이 있습니까? 근데 빌라도의 이 악함이 과연 어느 정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도신경에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우리는 과연 어떤 악함에서 빌라도보다는 훨씬 낫고 훨씬 자유로운가요? 만약에 빌라도가 우리에게 지금 와서 빌라도에게 만약에 이렇게 묻는다고 그럽시다. 빌라도, 당신 왜 예수를 매달았어? 이렇게 우리가 빌라도를 추궁한다면 아마 빌라도는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때 내 자리에 있었다면 당신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저는 이 질문을 끊임없이 제 스스로에게 했던 사람입니다. 빌라도가 만약 저에게 당신이 만약 그 자리에 있었으면 로마 총독으로서 그 자리에 있었으면 당신 같으면 어떤 결정을 했을 것 같아? 이렇게 빌라도가 저에게 질문했을 때 저는 이렇게 답을 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나도 당신처럼 고민을 많이 했을 거야.
그런데 마지막 결정은 당신과 같은 결정은 내리지 않았어. 아마도 저는 이렇게 답을 했으리라 믿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그런 답을 할 수 있으리라고 바랍니다. 저는 젊은 나이에 공직생활을 시작했습니다. 30년 넘게 공직생활을 하면서 숱하게 많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결정은 제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괴로워요. 그 결정을 내리는 것을 피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제가 그 결정을 내려야만 되는 그런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저는 이 빌라도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빌라도가 마지막 결정을 내리면서 물로 손을 씻습니다. 나는 물로 씻으니까 나는 무죄해. 당신들이 다 책임져. 이런 자세를 빌라도가 보였습니다. 저는 어려운 결정을 할 때, 정말 피하고 싶은 결정을 할 때, 저 자신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너도 엉뚱한 짓을 하고 빌라도처럼 나중에 물에다 손 닦고 괜찮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된다. 스스로에게 이런 말을 숱하게 하면서 긴 세월을 보냈습니다. 빌라도는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실패한 재판을 내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과연 그는 어디에서 실패했을까요? 우리는 빌라도의 재판을 보면서 우리도 결코 빌라도처럼 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우리는 정말 자유롭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정말 빌라도처럼 행동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처럼 행동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거나 우리의 어떤 결정하고 굉장히 거리가 먼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내리는 많은 결정, 우리가 내리는 많은 선택 중에는 빌라도처럼 선택하고 있는 것이 무수히 많다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실패를 했는데 실패를 한 첫 번째 이유는 그는 마지막 선택하고 결정할 때 무엇이 옳으냐를 가지고 결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결정한 것은 무엇이 옳으냐가 아니고 무엇이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무엇이 나의 자리를 지켜주느냐, 이것이 바로 빌라도의 선택 기준이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처음 신문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37절까지 계속 되는데 이때 예수님이 답하신 것을 요약하면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나는 왕이지만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곳의 왕이 아니다. 나는 이 땅에 진리를 증언하러 왔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요지입니다. 근데 빌라도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그런데 빌라도는 이 말을 할 때 예수님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고 한 말은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한 것입니다. 진리? 진리가 뭔데? 빈정거린 것입니다. 저는 빌라도가 조금 더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다면 오늘 빌라도의 재판 결과는 달랐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도 그렇게 처참하게 인생이 끝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니고데모를 기억하시죠? 니고데모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진리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거든요. 근데 빌라도는 바로 그 진리이신 예수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포하신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앞에 놓고도 진리를 빈정거렸어요. 빌라도는 진리가 중요하고 무엇이 옳은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는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는데 과연 그는 그 자리를 제대로 자리를 지켰을까요? 몇 년 후에 빌라도는 자살을 합니다. 그토록 자리에 연연했지만 그의 인생은 자살로 마무리가 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죠. 3번이나 나는 예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노라.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런데 빌라도의 마지막 결정은 예수님이 죄가 있냐 없냐를 가지고 결정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나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느냐는 판단 기준을 가지고 결정을 했어요. 이런 결정을 하는 사람들의 속성은 죄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없는 죄까지도 만들어가면서 결론을 내죠. 그 결론은 나의 자리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나의 자리를 보존하고 유지하고 승진하고 이것이 최대의 관심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빌라도에게 군중들이 찾아와서 예수를 못 박아라 못 박아라 할 때 빌라도의 재판은 예수님이 죄가 있냐 없냐가 문제가 아니고 군중들이 시끄럽게 하는데 군중들을 시끄럽지 않도록 그 소요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고 그래서 로마 황제의 환심을 사는 데 유일한 목적이 두어졌기 때문에 그는 최종 결론을 예수님을 죽이는 것으로 결론을 낸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군중들과 흥정을 합니다. 첫 번째 흥정을 볼까요? 18장 39절 40절입니다.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을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이 바라바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바라바는 밀란을 일으켰고 살인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아는 유명한 죄수였어요. 감방에 들어가 있죠. 그런데 빌라도가 바라바를 풀어주랴 예수를 풀어주랴 이렇게 군중들에게 내놨어요. 빌라도의 속셈은 당연히 군중들이 예수를 풀어주라고 할 거로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바라바는 유명한 악당이기 때문에 예수가 아무리 믿고 예수가 죄를 졌다 하더라도 군중들은 바라바를 감옥에 그대로 놔두고 예수를 풀어주라 이렇게 주장할 거로 생각했는데 이 빌라도의 예측에 어긋나게 군중들은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를 풀어주라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결국 첫 번째 흥정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또다시 흥정을 합니다. 지금 빌라도에게는 예수님의 죄가 있냐 없냐 죄가 없다는 거 분명히 알면서도 그는 결정을 죄가 있냐 없냐를 가지고 재판하지 않습니다. 흥정을 해서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흥정을 볼까요? 19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며 손으로 때리더라.
손으로 뺨을 때린 것입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채찍으로 때렸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는 이런 채찍이 아니에요. 로마에서 죄수를 때리는 채찍은 끝에 쇠조각이나 뼈조각이 있어서 한 번 휘두르면 살점이 뭉퉁뭉퉁 이렇게 떨어져 나옵니다. 거기다 가시관을 씌웠는데 가시 길이가 한 2cm 되는 아주 엄청나게 무서운 가시관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살점이 떨어져 나고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피가 막 줄줄줄줄 흐르는 상태인데 거기다가 자주색 옷을 입었어요. 자주색 옷은 왕이나 귀족이 입는 그런 옷인데 그런 옷을 입혀놨어요. 그러니까 피는 철철철 흐르는데 기묘하고도 아주 희한하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만들어 놓고 군중들한테 보인 것이에요. 너희들이 죽이라고, 너희들이 유대인 왕이라고 그렇게 했던 이 사람이 이렇게 꼴불견인 사람인데 뭐 이걸 가지고 그러느냐. 이거 별 대단치 않으니까 너희들이 그냥 그 정도 선에서 그만둬라. 이렇게 흥정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흥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실패해요. 군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라고 또다시 주장을 해요. 왜냐? 유대 군중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이미 마음속에 결정을 하고 했어요. 예수님을 재판에 맡길 때 재판이 뭡니까? 무죄냐 유죄냐를 따지는 것이 재판 아닙니까? 그런데 군중들은 이미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죽일 명분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데 자기들이 죽이기 어려우니까 빌라도란 사람의 권한을 이용해서 죽이고자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흥정이 통하는 것이 아니에요.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올 때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끌고 오면서 죄가 있냐 없냐에 관심이 없고 이미 죽여야 되는데 죽이기로 자기들은 결론이 돼 있는데 우리가 권한이 없으니까 빌라도 당신 권한 가지고 죽여주시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흥정도 실패합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이 예수는 신성모독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신성모독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신성모독을 했는데 그것은 우리 법에 의하면 죽여야 된다. 근데 이것은 빌라도는 별로 관심이 없고 빌라도는 이런 종교적인 것에는 원래 관여를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멈칫합니다. 그럴 때 군중들이 다시 또 소리를 지릅니다. 12절에 나오죠.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으려고 계속 힘을 쓴 것은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로마 황제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가이사에 대한 반역을 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 결정적이었어요. 이 말은 빌라도를 아주 심각하게 만든 겁니다. 빌라도는 로마 황제가 이걸 어떻게 보느냐, 자기의 자리를 어떻게 유지시켜 주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로마 황제에게 만약에 이렇게 반역죄로 군중들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가 이 사람을 놔줬다. 이것이 로마 황제의 귀에 들어가면 자기는 엄청 큰 불이익을 당할 것이다. 이게 머리에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지금 빌라도의 관심은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 뻔히 알면서도 죄의 유무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 군중을 잘 조용하게 해서 어떻게 하면 로마 황제에게 나쁜 얘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유일한 이 사람의 판단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물론 빌라도가 고민을 안 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빌라도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빌라도의 고민은 무엇이 옳아야 될 것이냐에 기초를 둔 고민이 아니고, 그것보다 훨씬 중요하게 자기에게 작용하는 것이 내 자리가 어떻게 하면 유지될 것이냐, 어떻게 하면 내가 이익을 잃지 않을 것이냐, 이것이 빌라도의 판단 기준이었고, 그거에 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결정을 합니다. 우리 결정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얼마나 옳으냐,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냐, 그것이 정의로우냐. 여러분, 이걸 가지고 결정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이익을 주느냐, 나에게 어떤 자리를 유지시켜 주느냐. 여러분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결정을 하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은 결정하는 기준이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년에 101살이 되시는 김형석 교수님, 며칠 전에 중앙일보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거기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첫 번째 사람은 물질주의자. 물질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해서 그것만 추구하는 사람은 결국 만족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행복할 수 없다. 또 하나는 이기주의자. 자기 이익을 위해서 따라다니는 사람. 이 사람은 결국 인격을 갖추지 못한다. 그 사람이 하는 선택과 그 사람이 하는 결정은 바람직한 결정이 아니고 아주 바로 눈앞에 보이는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길게 봐서 그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없게 된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는 매우 혼탁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혼탁한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은 어둠을 걸어가지 말고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서 빛을 보고 가야 됩니다. 무엇이 빛이냐? 그것을 보고 따라가야 되는데 어둠에다가 발을 딱 디디는 순간 우리는 빌라도가 됩니다. 근데 빛을 따라가는 것은 항상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빛을 따라가려면 외롭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하고 힘들고 지치고 때로는 왕따가 되기도 합니다. 성경에 많이 나오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미련하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꺼이 그 길을 갑니다. 그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비록 이 길이 외롭고 때로는 이 길이 험난하더라도 이 길을 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칭찬을 보면서 이 세상의 길을, 때로는 험난한 길을, 때로는 꾸정물 나는 곳 같은 곳을, 때로는 어두운 곳을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실패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빌라도는 비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분명히 알았습니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비겁했고 정말 무기력하게 말이 로마 총독이지 전혀 총독 같은 모양이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는 결국
마귀의 도구로 이용되었고, 그렇게 한 모든 것은 마귀를 따라간, 어둠을 따라간 자기의 선택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보면 바라바를 풀어주면서 아무 성과도 없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하나님께서 빌라도에게 권력을 줬을 때는 권력의 자리에서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도록 주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권력이 있건, 아니면 돈이 있건, 아니면 조그만 집 한 채를 가지고 있건, 다 하나님께서 네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너에게 준 소명이 있다. 그것을 감당하라고 준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그 소명을 회피하면서 물로 손을 씻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고 공을 자기가 책임지지 않고 군중들에게 넘겨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빌라도가 무죄해집니까? 사도신경에 일주일마다 한 번씩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이 말을 듣는 것은 빌라도가 비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몇 사람의 예를 보면 자기 소명을 어떻게 감당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애굽 총리가 된 요셉. 요셉은 노예의 신분이었는데 애굽 총리가 됐습니다. 성경에 자세한 얘기는 나오지 않지만 노예가 총리가 됐을 때 얼마나 많은 시달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자기 소명을 완수했습니다. 형들이 찾아왔을 때 형들은 애굽 총리가 된 동생 앞에서 벌벌벌 떨었습니다. 왜냐? 그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은 사람들이거든요. 애굽 총리가 돼서 막강한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복수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두려워 떨고 있는 형들에게 요셉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애굽 총리가 된 것은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고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내가 애굽 총리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앉혀주신 것이다. 이것이 소명의식입니다. 어떤 자리에 앉아있건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앉혀주셨다. 그 소명을 가진 사람은 어떤 결정을 할 때, 어떤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은 어떤 길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주신 합당한 것은 무엇일까? 이것을 가지고 고민한 것입니다. 다니엘과 느헤미야를 보십시다. 다니엘과 느헤미야는 적국의 고위관료가 됐습니다. 적국의 고위관료가 됐을 때 처신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다니엘서와 느헤미야서를 보면 곳곳에 그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도를 했고 말씀에 게으르지 않아서 소명을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느헤미야나 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소명이라는 것이 있지만 우리 보통 사람, 아니 우리 밑에 있는 사람이 무슨 소명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건 그 나름의 소명이 있습니다. 낮은 자리에 있으면서 소명을 능히 감당했던 사람의 예가 많이 나오지만 한 예만 들면 나만 장군의 종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서 엘리사를 찾아오는데 엘리사가 문 밖에 나가보지도 않고 요단강물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합니다. 나만 장군은 대단한 장군인데 아니 감히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물에 7번 씻으라는 게 말이나 돼? 자존심이 상해서 그냥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나만 장군의 종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장군님,
요단강물에 7번 씻으라고 하는 것보다 더한 것을 시켜도 해야 될 판인데, 아니 강물에 가서 7번 씻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그것도 못해요. 나아만 장군은 그 말을 듣고 요단강물에 가서 7번 씻고 본등병에서 회복됐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자존심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려고 할 때 그 종은 비록 종이지만 나아만 장군을 깨우쳐 주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종의 소명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발견해서 소명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이죠. 마귀는 항상 우리를 흔들려고 합니다. 지금 이 땅에서 높은 자리에 대통령이건 아니면 대통령의 운전기사 아니면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농군이건 각자 자기 소명을 하려고 할 때 모든 사람에게 마귀는 시험을 합니다. 대적 마귀는 삼키는 자를 찾습니다. 잘못된 결정을 하라고 합니다. 네가 가장 이익이 되는 길을 찾아라. 네가 이기적으로 행동해라. 네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네가 한 푼 버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이 옳은 것이냐? 무엇이 정의로운 것이냐? 무엇이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냐에서 떠나도록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유혹에서 넘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빌라도가 실패한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에게는 두 가지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는 양심의 소리고 또 하나는 아내의 충고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8절에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심에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빌라도는 로마 총독 정도 되면 그렇게 미련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탁 알았는데 죄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고발하는 사람들이 고발하는 이유가 시기심 때문에 그렇다는 것까지도 알았어요. 그 사람들 심리를 꿰뚫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양심을 가지고 있어요. 양심은 머리하고 다릅니다. 머리는 계산을 막 하지만 양심은 무엇이 옳은지를 내게 자꾸 가르쳐 줍니다. 아,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 길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양심은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음행 중에 붙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에게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사람들이 하나씩 돌을 놓고 물러갑니다. 그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돌을 버리고 물러갔다고 나오죠. 음행한 여인을 돌로 치려던 그 사람들도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자기 행동을 정지하고 되돌아갔어요. 빌라도는 지금 양심이 소리 지르고 있는데 지금 군중들이 죄 없는 사람을 데려다가 지금 야단치는데 시기심 때문에 그런 거야. 시기심 때문에 그런 거야. 저 사람 죄가 없고 군중들이 문제가 있는 거야. 저 사람 군중들이 시기심이 있는 거야. 양심이 소리를 지르는데 빌라도는 그 소리에 귀를 닫아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면 우리 양심이 민감해집니다. 양심이 더 소리를 크게 지릅니다. 근데 빌라도는 그 양심이 무딘 사람이기도 하거니와 그 양심이 소리 지르는 작은 소리마저도 귀를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양심과는 반대되는 행동을 했습니다. 또 아내의 소리가 사랑하는 아내가 애타
숱하게 그에게 들려준 소리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에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아내가 간밤에 꿈을 꾸었는데 예수를 죽이면 안 된다는 꿈을 꿨잖아요. 근데 아내가 지금 너무 마음이 급한 거예요. 재판석에 앉아있는 그 남편 빌라도에게 사람을 보내서 재판하고 있는 사람에게 절대 저 사람에게 벌을 주면 안 된다. 이렇게 아내가 얘기한 것이죠. 얼마나 아내가 애탔으면 공적으로 그 자리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남편한테 사람을 보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아내의 충고에 귀를 닫아버립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배우자를 통해서 옵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못할 때, 내가 말씀을 많이 못 볼 때,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은 남편의 말이 아니고 아내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빌라도의 재판 사건을 본 것처럼 빌라도는 재판에 실패를 했는데 인생에도 실패를 합니다. 그는 이렇게 자리에 연연했지만 몇 년 후에 자살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빌라도는 무엇이 옳은지를 몰랐던 사람이 아닙니다. 다 꿰뚫고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마지막 결정을 할 때 무엇이 옳은지 가지고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무엇이 나의 자리를 지켜줄지를 가지고 결정을 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취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죽이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남의 일 같이 보입니까? 지금도 이 땅에서 우리는 숱하게 많은 결정을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하지 않는가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까?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내리는 결정이, 그 선택이 무엇이 옳은가를 가지고 고민하면서 결정하십니까? 우리가 비록 그리스도인이 이 사회에서 숫자가 많지 않았다, 힘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옳은 방향의 길을 찾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그 길을 향해 가는 결정을 했다면, 그런 선택을 했다면 우리 사회는 많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선택을 할 때,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옳은 것이라고 하는 그 길을 택한다면 지금 이 시간에도 사회는 바뀌고 나부터 바뀌고 가정이 바뀔 것입니다. 내가 안 바뀌는 것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바로 내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냐, 어떻게 해야 내가 자리를 지킬 것이냐, 어떻게 해야 내게 돈이 조금 쥐어질 것이냐, 어떻게 해야 조금 더 큰 집으로 가느냐, 이것 가지고 선택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손해가 나더라도, 비록 고통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길을 찾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겠노라.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하나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행위록에 하나하나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비록 눈앞에는 잘 안 보이더라도, 눈앞에서는 내가 실패한 것 같이 보이더라도 하나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결정을 하길 바랍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것인지, 무엇이 잘못되면 우리가 죄 없는 예수를 못 박는 일인 것인지, 우리는 잘못하면 하루에도 여러 번 예수님을 못 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빌라도처럼 되지 않고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이 주시는 합당한 길, 하나님이 주신 합당한 지혜에 따라서 살기를 바라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며, 담대하게 이겨나가기를 바라며, 그러한 길을 이겨나가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기를 바라며 예배를,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빌라도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인생도 실패했습니다. 그는 옳은 길을 찾지 않고 이익이 되는 길, 자리를 지키는 그 길을 찾으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그는 비겁했습니다. 물로 씻으면 되는 걸로, 손만 씻으면 되는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는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고 아내의 소리, 하나님이 전해주신 그 소리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가지 결정을 하고 여러 가지 선택을 하고 살아갑니다. 저희들은 빌라도처럼 결정하지 않도록, 빌라도가 간 길을 저희들이 따라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길, 비록 어렵고 힘들고 그 길이 때로는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선택해서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